정말 정보의 힘이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보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원전쟁, 어떤 영토전쟁, 그렇다면 이제는요 기술전쟁, 정보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좀 과장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들고 쏟아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가 너무나 난무하다 보니까 이 가짜 정보, 거짓 정보, 과대 정보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맛있고 건강한지 구별하는 것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나를 살리는 참된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해하고 있는 그런 거짓이 무엇인지 이 분별하는 힘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경계하는 말씀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속의 깊은 것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요 세속의 사람으로 물들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정보,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됐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는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신하와 족보. 근데 그 족보를 가리켜 끝없는 족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 족보에 너의 삶을 몰두하지 말라. 딱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딱 필요한 수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되는 것인데 너무나 이 족보의 신화에 창념한 나머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륜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케이스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썰깃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구비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셨다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만드셨는가?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대로 사람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인간에게 들어오자 이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생명이 풍성한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덴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이뤄가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네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시금석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하죠.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사명, 자유의지를 통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리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죠. 그 책임에 맞는 의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 가운데에 인간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보다
다른 것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네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나아트,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경험하는 나무예요. 경험하는 나무. 선악을 경험해 보는 나무예요. 이 나아트라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맛보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경험하는 나무, 이제 악에 대해서 눈 뜨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교묘하게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유혹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왜 쫓겨났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보호하고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선악을 완전히 구별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나의 이득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선택하고 조금이라도 희생되고 불이익되면 그것을 포기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주시는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살려는 강한 욕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믿는 것이고 구원은 믿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모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판단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머리를 혼잡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